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게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본문을 다르게 정했고 본래 계획은 연거푸 이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똑같이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이 행동 이것은 곧 그라사 지경과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극복하는 주님의 행위였다. 바로 신앙이란 이런 간격을 좁히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방 땅, 거룩한 땅 이 구별을 없애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 바다를 건너가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어진 인간적 간격과 지리적 간격을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메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에게까지 이 바다를 건너 찾아가는 예수님. 그래서 그 땅은 버려진 땅이요, 이방 땅이요, 우상이 들끓는 땅이요,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는 그 땅에 주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항해는 바로 그런 간격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사셨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항해입니다. 이 항해를 주도한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태우고 예수님 날도 선선한데 바다에 배나 한번 타시죠.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건너가자라는 건너편을 향하여 가도록 요청을 했던 그런 항해입니다. 이 항해하는 동안에 큰 폭풍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침몰 위기에까지 직면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라면 손금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에 가면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이 갈릴리 어부들은 잘 압니다. 왜? 갈릴리 호수가 우리나라 동해바다처럼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입니다. 저희들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릴리 이쪽에 티베리우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쪽에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요르단이죠. 그쪽까지 건너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걸립니다. 물론 옛날에는 베드로가 탔던 배에 예수님 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호수가 크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성지순례객을 전문적으로 태우기 위해서 배를 참 멋지게 개조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잘 가다가 갈릴리바다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는 자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그리고 갈릴리바다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건너가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마침 그때 수영복도 가지고 가고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과연 예수님도 내처럼 수영했을까 생각하면서 한참 수영을 했습니다. 물도 그리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좋습니다. 온도도 딱 맞고 딱 거의 이때쯤보다 조금 더 일찍 갔네요. 근데 생각보다 파도가 많이 쳐요. 호수인데 어지간한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물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파도의 떠밀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자, 그런 바다에 아마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 살면서 여러 번 아마 배 풍랑의 위험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생각보다 심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는 풍랑이 일고 이때쯤 가면 안 되고 이런 걸 잘 알았을 텐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도 태우고 제자들도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도 이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 건너편에는 가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데가폴리지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지역이니까 그곳은 이방인들이 돼지나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가면 안 되는 땅으로 정도를 알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자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고 예수님이 직접 타시고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침몰 위기에 직면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하시다가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바람을 가라앉히고 폭풍을 잠잠케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위기에 처해 약해진 것에 대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내 자랑과 고생했다.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는데 딱 돌아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인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직 젊어서 이 바다의 풍랑을 잘 모르시는가?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으로 아직 안 나와보셔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나? 아마 베드로쯤은 그런 생각 들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첫 번째 기록이니까 이만큼 깊이에 들어간 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 처음일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모시고 첫 항해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은 당황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뭔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머쓱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거나 한데 실제로는 다 앞뒤가 잘 안 맞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배 고물, 그러니까 배 선미가 아니고 배 고물은 앞쪽입니다. 배 맨 앞쪽에 보면은 약간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푹 꺼져가 앞에 가면 이렇게 좀 높은 지역, 맨 앞쪽이 높은데 그러니까 고물입니다. 거기서 딱 앉아가 마치 원래 그런 자리는 이제 선장이 앉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냥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얼마나 곤히 주무셨으면 풍랑이 그렇게 이는데도 깨지 않으시고 또 배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서 이제 한 번만 더 파도 치면 그냥 호로록 들어갈 판인데도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급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아유 큰일 났네. 야 빨리 물 퍼라.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겁내냐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쯤 되면 아니 주님 믿음이고 뭐고 지금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 상황에 지금 믿음 이야기할 상황입니까? 지금 빨리 물 퍼내소 뭐 이래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항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 항해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배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삶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물었으면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질문 따로 대답 따로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뭐 믿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지금 까랑기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뭔 여기다 대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 상황에서 그만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소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디서 놀랐느냐? 풍랑에서 1차로 놀랬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답변의 경악과 놀라움, 당혹함에 놀랐습니다. 그게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놀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책망에 의해서 놀라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당황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물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런 대답이 와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제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 내 눈에 파악해서 내가 파악되는 것들, 거기에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곳에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조합해서 복종한단 말입니까? 답변도 이해하더니만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전혀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 당혹감, 도대체 누구? 이분이 도대체 누구? 이래 된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위기에 처하고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순간들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비를 맞는 상황은 항상 믿음이 성숙한가 아닌가, 유치한가, 그 의식의 정도를 재는 온도계와 같은 겁니다. 고난이라는 게, 풍랑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방과 세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풍랑은 교회를 위협하는 이방의 세력과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이 지금 세상의 상황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눈어두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고, 이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교회로서의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활동이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어떻게 변혁시키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한 책망입니다. 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겨운 일들도 경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왜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배를 건너편으로 가고자 노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주님의 명령이나 뜻을 거역한 데서 오는 징벌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환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된 것이라고 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겪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라는 기준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한데 아이고 주님 뭐 거기까지 가기는 싫고 저는 그냥 해변에서 뺑뺑이나 돌랍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가자 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갔단 말입니다. 순종하고 가는데도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고 율법적 판단으로 그래 예수는 단비 믿지 그걸 말하고 교회 안 나오다가 꼴 좋다. 이걸 굉장히 쉽게 입으로 내뱉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이로서 그런 말 해서 안 되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유익합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만 이런 고난이 또 오는구나.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빈털터리로 그저 탕자처럼 주께로 돌아온다면야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고난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내가 기준 삼아서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가족하니까 적시로 배를 딱 조직해가 한 배에 다 못하니까 몇 배에 나누어서 그냥 쫙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성은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고난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게 두 가지 다 충족하잖아요. 주님이 가족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함께 했습니다. 주님도 함께 가고 주님이 가족해서 갔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갔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데도 환난을 겪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탄탄대로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에 환난을 피하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만나면 내려서 걸어갈까요? 옛날에 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엉터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릴 때 배꼽 잡고 한참 웃었어요. 오늘은 파도가 매우 높으니 내려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듣고 한 5초 있다고 웃었습니다. 제가 좀 깨닫는 게 늦어가지고. 오늘은 풍랑이 매우 심할 것 같으니까 항해하시는 여러분은 내려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어릴 때 제가 그걸 그래서 소풍 가서도 앞에 가서 엉터리 뉴스 한다 하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풍랑 만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고난을 왜 당하는가라는 차원으로만 이 본문을 또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많이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의 행동에 전혀 무감각하게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무관심이 정당한가? 이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호수에서 위태로운 배에 누워 주무시는 주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없이 가르치시고자 함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생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물에 빠져 안 죽는다 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을 보존해 줄 하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잘 믿으면 풍랑도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 잘 믿으면 이 풍랑의 소리가 속에서 건지고 배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싹 건져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 수당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어떤 재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신앙이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공로적 신앙이고 그건 이방의 우상에게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다가 풍랑 이입니다. 내 삶과 죽음도 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오직 예수 맞는가? 오직 믿음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이 맞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여기 걸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온전히 여기 위에 올려놔 버렸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고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고 이 지구상의 역사를 몇 번이나 바꾸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적당하게 땜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부분 받아내고 내 삶에 적당한 유익을 받으면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천만 내가 이 배에 누워서 항해하다가 주님의 방향대로 가다가 주님께 다 맡겨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생사를 포함하여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믿음은 인식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풍랑이는 배가 요람처럼 편안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배와 함께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제자들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풍랑이는 배와 함께 흔들리는 배에 몸을 맡긴 예수님은 그게 풍랑이는 배가 아니라 어린이를 잠자게 만드는 요람과 같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뭐 요람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흔들리는 배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요람삼아 깊이 잠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태로운 풍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는 결국 풍랑을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찬송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뭘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내 생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가만 보니까 제자들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하나도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뭐 저도 목사님은 솔직히 저는 훨씬 제자들의 모습에 제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이랬구나. 우리도 약간스레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나 또 위로를 받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야, 이거 믿음 없는 것들하고 같이 항의를 뭐 하겠구나 하고, 야 베드로 니부터 빨리 내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꾸짖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풍랑을 겪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치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그 자리에서 북돋워 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허둥대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며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허둥대지 않고 모두 다 만약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마치 무슨 세상을 갈관한 사람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고 눈 떠보니까 몸이 반쯤 물에 잠겨있는 이 모습에 아이고 왜 이러나 하고 그랬다면 이것도 또 이상하게 보이겠죠.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판가름한 게 아니라 이 풍랑이는 배는 곧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풍랑을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그거 쓰는 것 자체를 주님이 거부하거나 부정한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삼킬 것처럼 풍랑과 바다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풍랑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또 다른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시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놀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오너라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풍랑일 때 베드로도 무리로 걸어갔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일 때 모두 다 무리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풍랑과도 함께 가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도 가는 겁니다. 풍랑이 없는 항해가 아니라 풍랑이 있음에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뭐 그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믿음이 좋았는가? 선생님 그 믿음이 좋은데 선생님은 바닷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야야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거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 하기만 하면 가면 되지.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지가 먼저 발을 내디면서 바다 위로 내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빠져 죽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건다고 해서 그냥 무리로 걷는 게 아니에요. 풍랑과 바다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 바다 여전히 풍랑이 일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배에 여전히 풍랑을 만납니다. 가작해서 잠들 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이 풍랑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 배 고문에 앉아서 누워서 주무시는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많은 착각을 합니다. 탕탕 배로가 놓여지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고통도 없고 그냥 막 양탄자가 깔린 길처럼 편안하게 가야만이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 가고 싶다고 그러면 예수 버리고 여러분 갈 길 가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좋은 길 찾아가면 고통도 안 당하고 고난도 없습니다.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왜? 용서해야 하지요. 이해해야 하지요. 낮아져야 되지요. 섬겨야 되지요. 받들어줘야 되지요. 별의별 소리 다 듣고도 입을 닫아야 되지요. 오만 욕을 들어도 욕하지 않아야 되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옳은 길에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사에서 간다고 해서 풍랑도 없고 뱃놀이처럼 유유자적으로 유람선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유람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가는 순간 별의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닥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그 길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걸 이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또 바다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앙을 배격한다는 입장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요, 그 당시 세계관이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바다, 무조건 그런 포세이돈, 물의 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대입니다. 요즘 과학시대 사는 여러분들은 저기 지금 포세이돈이 노해가 저랬다 이렇게 하면 웃기고 있다. 지금 바람 불어서 태풍이 올라오니까 저렇지. 아니면 밀물로 선물이 딱 일어나면 달에 인력이 있는 상태 때문에 이래 이야기하지. 바다에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이 바닷물을 지금 요동케 한다. 이래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이 신관에서 이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시대를 쫙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신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바다도 그렇게 보고 자연 현상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이 자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래요. 그 앞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는 신성을 가진 신의 놀이터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피조물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는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항해로 건너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봐야 풍랑도 경험하고 믿음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가봐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풍랑의 위협도 있고 그것을 이길 믿음도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자. 같이 한번 건너가보자.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보자. 주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그래서 제자들은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람끼리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자께서 다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된 이 위기 상황인데 가장 위로받는 것은 이 풍랑과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 이렇게 물었어. 그때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그 저서에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유대인의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가스실에서 우리 주님도 함께 죽어갔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가스실에서 우리 주님도 그들과 함께 가스를 마시며 죽어가신 분이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 모아서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은총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동행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를 더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길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